213장 찬송하십시다. 213장.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뚜렷한 교리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은 공로주의가 짙습니다. 무엇인가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걸 공로를 쌓아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어느새 공로주의나 기복주의가 많이 들어온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답례를 그렇게 받는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답례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고 주님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베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도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던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의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그 어떤 은총이나 공로나 복을 받을 만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언제든지 나의 공로가 앞서게 됩니다. 자기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좋은 거 줘야 되지.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더 많이 보답할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서 41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이 욥기서의 말씀을 알고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갚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얻은 것이 있고 빚이 있으면 내게 있어야 뭐 있어야 빚을 갚든지 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뭐 줄 수 있고 뭐 어떤 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것이죠. 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스스로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뭐냐면 주께 먼저 드릴 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분이라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쉬워해야 할 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구워주거나 채워주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온갖 보물과 보화와 뭐 헌물들을 잔뜩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드릴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 내가 즐겁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 중에는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는 항상 나같이 불충하고 못난 인생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못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은총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